사실 이 언택트 시절이 돼서 이 시절에 아마 가장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몸의 변화는 좀 움츠러드는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몸과 우리 마음에 다 움츠러들어서 뭔가를 잘 하기가 좀 힘들고 부담스럽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움츠러지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언택트 시절에 어떤 면에서는 이때야말로 우리가 또 나름대로 멋진 모험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삶을 여정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의 오랜 전통은 우리의 이런 영적인 여정을 둘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outer journey, 바깥으로 향하는 여행. 또 하나는 inner journey, 내면으로 향하는 여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두 가지 여행, 어떤 면에서는 언택트 시대에 새롭게 아주 오래됐지만 또 새롭게 할 수 있는 이 모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먼저 이 밖으로 향하는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코로나19를 1년 넘게 지나면서 가족을 넘어선 진실한 관계의 필요를 느끼셨나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몇몇 분들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답을 해준 영상 짧게 보시고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요? 아직 그 정도 일이 없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성격상 잘 얘기를 안 하고 항상 혼자 생각하고, 그러면 해결이 돼서 생각하다가 안 되면 이제 물어보죠. 오히려 가족의 필요를 훨씬 더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사실 마음 놓고 만날 수 있는 게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국에는 진짜 가족들이 되게 소중하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훨씬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가족을 넘어선 진실한 관계의 필요를 코로나 때문에 느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과 노출되는 부분이 좀 적다 보니까 내 친구나 가족, 동료, 주위 사람들한테 좀 더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그 타인이라는 자체가 좀 이제 리스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배척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적인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더 강해졌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 가족이 중요하고. 저는 이제 가족 말고는 이제 친한 친구들만 있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필수적으로 만나야 되는 관계가 아니면 이제 만남의 횟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평소에는 잘 외로움을 못 느꼈었는데 좀 외롭다라는 감정도 느끼고, 그래서 친구 이외에 가족도 이외에 좀 더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는 게, 관계에 대한 고민은 그 전부터 조금 이제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었고,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각보다 저보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우울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끼면서 짧고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들 말고 조금 더 마음을 서로 이렇게 털어놓는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았던 거 봐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그런 생각이나 기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걸 느끼겠지만 가족이 너무 소중하다. 근데 사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가족 관계가 오히려 깨지는,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는 얘기도 들어요. 그나마 밖에 있어서 접촉하는 시간이 적어서 관계가 나빠지는 게 좀 지연됐는데, 집에 들어와서 같이 있으니까 해먹은 문제들이 다시 나오게 되고, 그래서 관계가 또 어려워졌다, 이런 이야기들도 듣게 됩니다. 실제로 아까 여러분들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속에서 참 가족이 소중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뭐 진실한 또 다른 관계, 그 관계 지금 너무 위험하고, 어떤 분은 이 관계, 요즘은 이게 관계가 리스크가 됐다, 그래서 관계를 가능하면 멀리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러면서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있다. 개인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다.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런 이야기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외로움도 좀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고 또 우울감도 좀 증대하는 것 같다. 그래서 관계에 대한 필요 같은 것들도 더 느끼게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게 우리 지금 아이러니죠. 몇 명 되지도 않는 가족들이 소중하다는 건 느끼지만 관계를 좀 더 확장시켜서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은 두렵다. 잘 하기 싫다. 그래서 이 상반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과의 불화도 있고 그나마 가족이 없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은 이웃에 대한 생각들이 또 부정적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이거는 2021년 통계인데요.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이 신뢰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코로나 이전보다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나? 근데 가운데가 과학인데요. 과학은 더 신뢰하게 되었다가 거의 50%. 과학을 더 신뢰하게 됐다. 더 불신하게 됐다. 한 10%, 11%. 보건의료제에 대해서 더 신뢰하게 됐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에 32%. 한 17%는 더 불신하게 됐다.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내 주변의 이웃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됐다가 35%. 신뢰하게 됐다가 7%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이 제도적인 면에서는 조금 안정적이지만 인간관계적인 면에서는 불신하게 되었다는 게 훨씬 높아졌어요. 35%나 되고 더 믿게 됐다. 내 이웃을 더 믿게 되고 지역사회를 더 믿게 됐다는 건 7%밖에 안 돼서 저건 굉장히 부정적인 사회가 개인주의화 되더라도 서로 신뢰하면서 개인주의화 되는 거랑 불신하고 서로 두려워하면서 거리를 두면서 개인주의화가 되는 건 다른데 우리 사회는 후자 쪽에 좀 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건 다른 통계인데요. 코로나 감염증에 대한 이후에 사람들이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너무나 당연하죠. 맨 앞에 두 개 정도는 하나는 자신이 감염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두려움 64%, 가족이 감염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69%. 이건 뭐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다 가지고 있다. 거의 70% 가까이 갖고 있다고 보니까 3명 중 2명은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한 60% 가까운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이 사회적 단절이 길어지니까 점점 힘이 붙인다. 처음엔 좀 어떻게 버텼는데 1년 지나가니까 힘이 점점 붙인다. 우울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한 43% 정도.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반 가까운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63.5%나 된 게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주변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계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졌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가다가 이렇게 좀 마스크를 안 쓰고 있거나 코 밑에 걸고 있거나 그러면 갑자기 화가 난다거나 예? 이런 일들도 있으시죠. 음식점에서도 할 수 없이 마스크를 내리고 먹다가 끝나면 빨리 약간 아주 급하게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본능적으로 이게 다 사실은 두려움에서 오는 염려에서 오는 건데 그래서 그런 위축이 됐다는 거죠. 재미있는 통계는 이게 재미지 않아요 저는. 근데 종교 집단 및 단체를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종교인에 대한 거부감이 생겼다. 65%. 지금 한국의 종교인이 한 60%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어쨌든 종교인에 대해서 전부 다 거부감을 느끼게 됐다가 65%예요. 심각하죠? 사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점점 사람들이 안으로 위축돼서 움츠러 들어가고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볼 수 있고요. 지금 1년 지났는데 백신의 유용성, 백신 접종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게 성공할 거냐.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변이에는 도움이 될 거냐, 뭐 등등 사실 미지수가 너무 많아서 코로나가 종식될 건가? 안 될 거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풍토병으로 그냥 바뀌어서 우리랑 그냥 같이 가게 될 건데 그럼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우리의 문제는 과연 그럼 이렇게 혼자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인 가족도 많아졌지만 인간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에 속해서 그 가족에서 사회화를 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에서야 이건 기본적 상식이 됐지만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특별히 태어나서 3년을 어떻게 보냈는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 그 사람 인생 거의 전부를 결정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 가정이 지금 다 막 무너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고 어른들이 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점점점 가정의 유효성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고 결혼의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사람 점점 많아지고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정도로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애가 안 태어나서 우리나라가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치에 지금 다다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제는 그러니까 비혼 동거 가족도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자라는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가족 말고 그냥 같이 살면 가족으로 쳐줘서 시민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익과 이런 걸 줘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너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들이 형성된다는데 글쎄 저는 굉장히 질문이 생겨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이 사람하고 사랑하겠다고 공표하고 살아도 같이 못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동거하는 사람들이 한 가족을 이루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오래 갈까? 과연 이게 가족이 오래 갈 수 있을까? 그러면 동거의 기간을 얼마를 치면 그 동거라고 볼 거냐? 이게 해결할 수 있기가 어려운 난제가 너무너무 많은 지금 상황에 이렇게 이르러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아주 고질적인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 문제에 지금 당면에 있어요. 아까 그 인터뷰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요즘은 인간관계가 리스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아니요, 사실 인간관계가 원래 리스크였습니다. 그게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거나 이기주의라거나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인간은 이 관계를 여러분들도 잘 보세요. 평상시에도 이렇게 좀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싶고 다른 사람하고 좀 이렇게 달겨들어서 싸우고 싶고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요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예, 평상시에 별일이 없는데도 그런 마음이 자꾸 든다. 누굴 가서 해코지하고 싶어지고 말만 하면 싸우고 싶어지고 이러면 그 내면에 어떤 깊은 상처가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건 약간 병리적인 현상이고 지금 약간 정신적으로 아프신 분이세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평상시에 좋은 생각합니다. 착한 생각해요. 괜찮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더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나요? 나의 권리를 누가 뺏어갈 때, 내 이익을 누가 침해할 때, 더 단순하게 내 취향을 무시할 때, 나를 무시할 때, 나를 누가 건드리면 그때 기분 나빠져요. 근데 이게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게 되면 근데 싸우고 싶어지죠. 모든 사람이 그래요. 거기다 더 나가서 욕심을 좀 부려서 남보다 더 빨리 가거나 더 많은 거를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눈에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슈가 생기게 되면 그럼 그때 사람들이 평상시에 착하고 선하고 공공의 선을 생각하고 상식적이던 거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부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일어나고 제일 흔한 거는 회사에서 일어나는 거죠. 팀원과 팀장을 보세요. 팀장이 팀원하고 평상시 다 좋습니다. 근데 팀장이 팀원이 낸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를 자기 거인 것처럼 가로챘을 때 그럼 팀장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회사에서 우리 팀에서. 그럼 팀원이 처음엔 당하고 억울해하다가 조금씩 지나면 억울해서 견디질 수가 없죠.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려고 하는데 싸울 수가 없죠. 그러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분하니까 회사 블라인드 같은 데 가서 막 쓰기도 하고 또 뒷담화를 막 해가지고 더 나쁜 것을 막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한 사건을 통해서 팀장은 자기 탐욕으로 악해지고 팀원은 자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합리화하면서 악해지고 이런 일들이 그냥 우리 일상사 아닌가요? 아주 작은 얘기를 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류의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거를 그냥 저는 자기중심성 이렇게 부릅니다.
코로나19는 이런 자기 중심성을 더욱더 강화시켰어요. 자기의 안전, 자기의 이익,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상황이 돼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가 인류의 고질적인 리스크였는데 이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건 대부분이 지금 택하고 있는 것 같은 칩거입니다. 관계를 멀리하고 가능한 한 몇몇 사람들과 같이만 있는 거예요. 칩거가 쉬워요. 그런데 외로움과 우울증은 둘째치고 이런 식으로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인류가 존속할 것인가, 내 개인적으로도 이게 과연 오랫동안 버틸 수 있을까, 칩거하는 걸로. 다들 여기 지치고 있다, 힘들다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잖아요. 이게 과연 가능할 건가?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는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작년에 초등학교를 처음 간 우리 아이들은 학교를 몇 번 가보지도 못하고 1학년을 보냈어요. 초등학교를 간다는 것의 사회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환희는 적은 일은 아니죠. 꼭 환희는 아니어도 어쨌든 1학년 들어가면 좋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서 하고 싶었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초등학생과 성인의 시대에 처음 들어온 대학생들이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과연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칩거한다, 숨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에서, 아니 딴 방법도 있어요. 그게 바로 외부로 향하는, 바깥으로 향하는 모험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은 이런 가능한 것을 저는 인류 역사 동안 코로나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인간관계가 늘 리스크여서 늘 조심하고 피해 다녀야만 되고, 자기를 보호해야 됐던 사람들에게 아니 오히려 너를 줘도 돼 라고 얘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 구절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는 것이다.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받고 있는 세상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뭔가를 행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관계가 리스크여서 어떤 관계에서든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이 모여서 사회적으로, 집단적으로, 국가적으로 고통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성경에서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강화됐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어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탐욕을 부리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던, 평상시엔 괜찮다가 악해졌던, 이것이 집단적으로, 어떤 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런 탐욕들을 나타냈던, 드러냈던, 이것이 인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속에서 너무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고통은 더 심해졌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다 힘들어졌지만 나보다 더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를 도와야지, 그래서 움직였던 분이 계십니까? 1년이 지나니까 많지 않은 거죠. 처음엔 좀 있었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을 뭐 하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고 여기 구원을 하려고 했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렇지 않은 다른 종류의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그 가능성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서 관계가 리스크야, 살 수 없어, 나를 보호하고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돼 라고 살아가는 방식 말고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믿으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식으로 이거를 축소시켜 버린 것이 오늘날의 문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고 깨지고 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꺼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기 어렵고 그냥 피를 섞은 가족이나 어떻게 좀 잘 될 수 있겠지라고 살아가고 있다가 그 가족까지도 괴멸되고 있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떡하지 이제?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도망가고 춥고하고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요한을 쓴 분이 사실 저는 이게 참 재밌게 생각하긴 해요. 이건 그냥 장절은 나중에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쓴 건데, 만든 건데, 요한일서 3장 16절 17절을 가게 되면 똑같은 3장 16절 17절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굴비밥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외아들을 주는 걸 통해서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많은 질문을 하고 노래도 만들어지고 뭐 온갖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사랑이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을 죽음에 내보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사랑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느낌, 사랑받는 느낌. 이것도 사랑이에요. 감기 걸리면 기침하잖아요. 이 기침이 감기는 아니에요. 사랑의 느낌은 중요하지만 사랑의 본질은 이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이에요. 내려놓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이렇게 완전히 내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사랑을 어렴풋하게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건 좀 심해요. 이거는 극단적으로 거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딴 사람을,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 그 정도로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17절에는 요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서 마음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목숨 얘기는 끝까지 얘기해요. 리미트. 어디까지냐면 내 목숨 줄 때까지 희생할 수 있다. 근데 아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과 같이 그렇게 형제자매가 된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당신은 경제적으로 풍부해. 근데 그 사람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 모든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한테나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여기 형제자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 자기에게 형제자매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기초로 해서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정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족에서도 연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전통적 가치가 오늘날의 가족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시대에 왔습니다.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게 가족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상대방을 위해서 자기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의 방식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소통하는 방식도 좀 내려놓을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맞춰 나가고 제3의 길을 찾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되거든요. 부모 자식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안 될걸요. 자기 것을 주장하는 한.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길 원하고 난 이런 가정을 안 만들래 차라리. 그런 아이들이 나오는 이유가 이런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가족뿐이 아니죠. 가족만으로 우리가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랑을 연습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한 발짝 칩거로부터 나서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제도적 종교가 이제 점점 빛을 발하는 시대에 들어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런 제도적으로 어떤 면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힘들게 만드는, 왜 그걸 하는지도 모르고 해야 된다고 종교적 당위를 요청하는 그런 종교는 싫지만 진실한 관계, 정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사랑을 받아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점점 벗어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배우고 연습하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런 관계를 향해서 한 걸음 내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아마 종교인들에 대한 그런 혐오감, 내는 두려움들이 많아지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와서 이런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유는 아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초대를 받아서 여기 와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런 진실한 관계가 가능한지. 피가 섞이지 않은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가족만큼 사랑하는, 그러면서 점점 성숙해가는, 온전해가는 그런 관계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지. 그렇다면 그들과 함께 그들의 관계성 속으로 조심스럽게, 너무 훅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초대해요. 속으로 칩과하는 것 답이 아닌 건 여러분들 아시죠? 그럼 밖으로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도 없잖아요. 조금 안전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아주 오래된 이 외적인 여정, 외적인 여행, outward journey 해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어요.